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을 덩그러니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주일로 예배하면서 선교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났으면 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은 아덴에서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지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 가운데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지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양한 강사들의 간증과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새롭게 거듭나 우상을 섬기던 어머니를 전도하고 성경 통독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개구먼 조혜련 집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버림받아 고아가 된 어린 시절 홀트 아동 복지재단의 도움으로 1970년 5월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좋은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공부하여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큰 업적을 남기고 지금은 한국입양홍보회라는 기관을 설립한 남가주 한인 은혜교회 스티븐 모리슨 장로의 간증은 감동과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세 자녀와 먼저 입양한 아들이 하나 더 있음에도 한국 고아원에 있던 자신을 입양하여 정성으로 키워준 양부모의 은혜와 그 형제들의 사랑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를 입양한 미국인 아버지는 죽기 전에 그에게 이러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스티브,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좋은 결정을 내렸단다. 그중 최고의 결정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우리 가정에 입양한 것이란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 같은 말을 들으면서 그는 큰 감동과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삶 전체를 통해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신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만 입양을 통해 축복을 받으면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하는 도전을 주셔서 2년 전 우주항공연구소를 은퇴하고 지금의 입양 홍보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 생부의 학대와 또한 질타 속에 살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학대받고 버림받던 한 영혼을 하나님은 그렇게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다른 곳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듭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도 어린 시절 처음 낯선 미국에 갔을 때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생김새도 다른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양부모의 사랑과 또 형제들의 돌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전혀 그는 불편함이 없이 위축되지 않았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한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를 복음의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가운데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중심지이고 철학과 그리고 신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아덴 사람들의 관심사는 늘 새로운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떤 것이 새로운 트렌드인가, 또 무엇이 새로운 유행인가 하는 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게 아덴은 새로운 것이 밀려드는 곳이고 구닥다리는 금세 잊혀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흥미거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복음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단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심심풀이로 복음을 들으면 큰 능력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덴에서는 많은 개종자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고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재면서 혹시나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회당에서 예배하며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장소를 활용을 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하여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회당이 있으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름대로 원칙으로 세웠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편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바울이 도착한 아덴이라고 하는 곳, 그것은 헬라의 모든 신을 다 합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우상이 세워져 있다고 할 정도로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웅장한 신전들, 수많은 신의 형상이 있었고 곳곳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장면들이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우상에 경로하여 아덴 사람들과 변론하기를 시작했지요. 그가 변론한 것, 그가 주장하고 외쳤던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다른 유대인들이었다면 어떻게든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당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이는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부활은 아마도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복음이 빛을 발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화를 피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덴은 아프로폴리스와 아고라 두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지역을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의 아레오바고라 불렀습니다. 아레스는 전장에 있은 신으로 이름만 보아도 이곳이 두 지역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싸움이 벌어졌던 전쟁터였고 또한 전쟁이 없는 시절에도 여러 종교와 철학들이 논쟁을 벌이던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을 보면은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고 또 부활은 도대체 뭔지 우리에게 그 새로운 가르침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해서 결국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들은 바울이 새로운 것과 이상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지식을 따라 아덴에 몰려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진리에 도달하기를 바랬습니다. 지식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알게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유대인들은 우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규정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수많은 우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덴 사람들이 무가치한 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이러한 표현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말하며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세워진 단까지 있음을 지적하고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이 많으면 신들마다 다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도 이름을 붙일 게 없으니까 알 수도 없는 신에게 라고까지 그렇게 단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수많은 거짓 신을 인정하고 섬기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또한 유일한 분이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알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이지요. 아덴은 철학의 중심지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교훈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쫓아가고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진리의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진리이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138년 전에 아펜델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파도와 싸워가며 그 먼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들의 젊음과 생명을 헌신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 역시 물질과 기도로 선교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지역에 들어가서라도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다가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진리를 소유한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도 아덴 사람들과 같은 성향을 가집니다. 새로운 것, 신기한 것, 재밌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진지함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초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쾌락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덴 사람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야 하고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다 보면은 그 복음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또한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글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왜 세상을 헛되다고 말하고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아무리 새로워 보여도 실제로는 이전에 존재했고 이전 것을 개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열광하다가 이내 시들어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참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변하는 주기는 점점 빨라져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 점점 뒤처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은 정말 없을까요? 해 아래는 없어도 해 위에는 있습니다.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구원의 감격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증나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일주일 가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다가 영원하고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놓쳤습니다. 어쩌면 성도들도 세상의 것을 새롭다고 여기며 세상 것에 만족을 얻으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자 세상의 모든 것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누리며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지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을 뜨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바뀌고 변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난 만큼 우리 인생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새로운 가르침,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진리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의 회개와 깨달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도 믿으니.
몇 사람만 믿음을 보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오히려 비난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다 싶고 신기하게 들려졌을지 몰라도 그게 그거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 복음을 믿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진리이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은 언젠가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속에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지요.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